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오늘 235번째입니다.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예레미야 에가서 1장에서 에가서 5장 말씀 에가서를 전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는커녕 정말 뜨거운 여름이 오면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코로나 2단계로 격상돼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예고된 집회들이 다 캔슬되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주의 날개 아래 은혜 가운데 잘 버텨야 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에가서 영어로는 라멘테이션이라고. 라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애통하고 그냥 애곡하는 그런 노래. 라멘테이션, 슬픈 노래죠. 에레미야 에가서는 5장까지 돼 있어요. 5장까지. 에레미야가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그렇게 그 와중에서도 딱 문학의 형식에 맞게 그렇게 에가서를 지었는지 5장까지 있는데요. 1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22절까지 있어요. 이런 거 아시는 분들 별로 안 되거든요. 교회 다니셔도. 에레미야 에가서 1장이 22절까지 돼 있어요. 2장은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22. 역시 22절까지 돼 있어요. 3장은 몇 절까지 됐습니까? 22절에 3을 곱한 거예요. 66절. 4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5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일이다냐?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알고 교회에 댕겨야 됩니까?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좋죠. 때로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서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를 때 히브리 알파벳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가나다라처럼 1절을 하면 가로 시작하고 2절 라로 시작하고 3절 다로 시작하고 그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란 말이에요. 22개. 그러니까 1절부터 1장 22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다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고요. 2장도 그렇고 3장도 22절을 3제곱한 거니까 그렇고요. 4장 5장 다 22절씩 되어 있는 이유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어서 그 알파벳에 맞춰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순서대로 각 절을 시작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지었다. 어떤 사람들 그 삼행시 잘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교회 위임식을 하거나 뭐 또 교회 특별 장로 권사 위임식 또 뭐 교회 특별한 뭔 일이 있을 때 그 삼행시 같은 걸 딱 지어가지고 그렇게 순서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세 개 그 앞에다가 그걸 맞춰서 시를 지는 것보다 22개나 되는 것을 맞춰서 한 주제로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쉬운 게 아니겠죠. 어떤 분이 저 노록수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갖고 제가 그랬더니 노록수입니다. 록수라고도 하지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전두환에 대해서 했거든요. 전두환입니다.
전 대머리입니다. 두 발이 없다는 거죠. 환장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전두환이나 노태우 삼행시를 듣고 저 노록수를 지어가지고 제 특징을 잡아서 일은 잘 벌리는데 수습이 안 된다. 어찌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는지 참 신기해. 자, 에레미야 1장은 옛 영광과 이제 지금의 현실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시온의 고난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죠.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은 포로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주변 나라들이요, 유다 망했다고 어이로 박수를 치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하고, 한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왕따를 시켜. 그게 슬픈 거예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진짜 기가 막힌 선지자의 노래네요. 한때는 유다의 도로마다 유월절 절기 지킨다고, 수장절 절기 지킨다고, 성전을 향해서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며 찬송 부르고 찬송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던 그 은혜스러운 나라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10절에 대적이 손을 펴서 그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주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 뺏어가버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혔으니 이스라엘의 치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봐라 나가 뭐라 그러디 워머 시온코 잘했네 하고 그렇게 비웃을 건데, 이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울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예루살렘이 로마 군에 짓밟혀서 완전히 폐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통곡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에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폐망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2장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슬프다 그러면서 또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햇빛으로 덮어야 이게 밝은 거지. 구름으로 덮어버리면 캄캄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발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고 철저하게 응징을 하셔버렸어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처럼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는 그 모든 절기들을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지킬 자가 없죠. 11절을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어.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조그만 젖먹는 애들이 성읍에서 엄마 아빠 부르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져서 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선지자가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 길을 전했건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망해버렸어요.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엄마 품에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배고파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배가 고파서 죽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이런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잘못된 환상, 잘못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선도하지 못했죠.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죄를 올바로 드러내고 그들을 돌이키게 했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하는 것만 보았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었습니다. 이미 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거예요. 갑자기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몇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처참하게 망한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건만 그들이 듣지 않았죠.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보세요.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애들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너무 오랫동안 포위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자기 애들을 세상에 삶아 먹었단 말이죠. 이런 비참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서 청년들, 처녀들이 칼에 쓰러져 주의 진노의 날이 이렇게 무서운 진노가 일어났다 이거죠. 이제 3장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에가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여러분 경건 노트가 있으시면 노트에도 적어놓으시고 암송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 이 회복의 은혜를 묵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 말이죠. 한국 번역은 성실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는 faithfulness, 신실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한국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좀 부지런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실하심, faithfulness.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에 faithfulness, 신실하신 분이다. 31절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십니까? 본심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고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때리고 나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가끔 어려서 우리 아들을 내가 왜 그렇게 때렸을까? 물론 아들이 잘못해서 내가 때렸지만 가끔 그런 그 아들 때린 생각이 나면 어째 마음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고 슬픈 추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망하게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복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참 복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5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다 거기에 맞게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4장에는 멸망 후의 예루살렘 그 미래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노래를 합니다. 슬프다 1절에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 성소의 돌들이 어찌 여기마다 쏟아졌나.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나.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젖먹이가 울다가 젖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울다가 지쳐갖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대요. 어린애들이 먹을 것을 달라나 그것을 줄 상황이 안 돼. 줄 게 있어야 주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마지막 왕. 그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 에돔 땅이 지금 유다 망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나중에 두고 봐라. 너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딸 시온아 네 제약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 시온 유다는 이제 형벌을 마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는 선지자의 소망의 노래입니다. 5장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아.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실수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하고자 했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렸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 아주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보면요 피부가 검해져 버려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주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이건 제가 청소년 때 우리 SFC 수련회 가면 우리 학생 수련회 가면 이 수련회 표에서 애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그 옛적에 참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인해서 복되고 부강했던 그런 하나님 잠시 섬기던 그 모습들, 그 옛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신앙에도요, 한때 참 은혜스러웠던 때가 있잖아요. 가장 은혜스러웠던 때로 우리는 늘 돌아가야 되죠.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에 가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참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온 얼굴을 타고 흐르며 가슴치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됐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선지자는 정말 기가 막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6.25 동란을 통해서 일제 36년을 통해서 나라 잃은 서름과 또 동족 상잔의 전쟁의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인데 여기까지 상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은혜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는데 다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아버지 갑자기 불어닥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들으시고 어서속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무서운 재앙에서 주의 교회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